제가 나중에 보내드린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hidup lagi. 끔찍하죠? 침이 살을 녹여요. 도마뱀이 뜯어먹다가 삼키는 거.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해서 저 사슴은 저렇게 비참하게 도마뱀한테 뜯어먹히는 일을 당했을까? 어떻게 다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다 저렇게 된 줄 아세요? 표면적으로 저 코모도 도마뱀이 살짝 상처만 내면 입에 있는 그 균들에 의해서 혈관을 타고 독소가 퍼져서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못 가요. 그게 저렇게 산채로 서서히 뜯어먹힘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원인. 진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저 사슴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코모도 도마뱀이 악해서도 아니고, 딱 하나, 사람이 범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래 저렇게 저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코모도 도마뱀을 저렇게 독을 주입하고 균들을 주입하고 그래서 서서히 병균에 노출돼서 힘이 빠지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잡아먹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예쁜 저 사슴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왜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저 동물들도 악하게 타락하게 됐어요. 풀을 뜯어먹게 됐는데 타락해서 이제 다른 것들을 보면 침을 삼키고 뜯어먹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런 사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일어났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저 끔찍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무지해가지고 그걸 몰라요. 속죄제를 드리래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만 명령 중에 하나라도 범했으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죄제가 이 죄와 관련된 것들을 샅샅이 가르쳐줘.
죄가 무엇인지를 체험시키면서 교육을 시켜요. 죄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어떤 결과들이 주어지느냐? 이것을 이 속죄제를 통해서 가르쳐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죄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한 결과를 죄가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악영향을 끼친다. 죄가 하나님으로 연결시켜주는 성소에 악영향을 끼쳐서 성소를 더럽힌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에 악영향을 끼친다. 죄는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따라 죄의 영향과 결과가 달라진다. 죄는 공동체 전체가 범할 때 더 큰 무게와 더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드린데 오늘 6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맞춰서 시작. 죄는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치하는 상황을 가져옵니다. 대치한다. 죄는 단순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상태, 단순히 이 상태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사람이 적대하는 상황으로 가죠. 마치 이런 거요. 예수님께서 이 목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다가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하셨어요. 어머님이 요구하는 거, 어머니가 물 좀 달라고 그러면 물 이렇게 떠드릴 수 있어요. 근데 혼인잔치 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딱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것, 이건 사적인 요청이에요. 이건 공적인 요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바로 이렇게 여자예요. 그 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께서 집안에 있을 때에 아들아 물 좀 달라 하면 또 서줄 수 있어요. 아들로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창조적인 능력을 행해야 할 그 상황이 딱 됐을 때 공적 관계가 딱 되는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딱 되는 거예요. 여자예요.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인 둘을, 종 둘을 불러요. 얘들아 너희들 일로 와. 이분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제야 예수님께서 돌 6통, 돌 6개가 있는 그걸 딱 향해서 여기에다 물을 갖다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적인 관계에서 공적인 관계가 딱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딱 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관계에서 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대치하고 있는 죄인과 심판자로서 딱 대치해요. 원수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대치하는 상황이 되는 거. 이게 범죄할 때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예요. 자, 죄는 반역한 천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고, 모든 죄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속한 거예요. 인간이 짓는 모든 죄, 그건 사탄에 의해서 시작됐고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왔고 인간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요. 아담은 누구 때문에 아담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어디를 따라서 왔어요?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아담에게 왔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들어오면서 모든 인간들에게 죄가 퍼진 것. 죄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을 적대한 사탄에 의해서 시작되고 사탄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오고 사탄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면 그 죄인은 하나님과 어떤 상태가 돼요? 심판자와 죄인이 대치 상황이다. 원수의 자식하고 대치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는 대적자인 사탄에게 근원을 두고 그 사탄에게서 나온 거예요. 죄의 유혹, 죄의 영향, 이 모든 건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죄의 뿌리, 죄의 영향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치지 않고 그 모든 후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데 이 너희는 지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탄에게서 나은 존재다. 사탄이 너희들을 만들었어. 육신과 영혼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 죄인 된 상태, 악한 그 상태를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사탄에 의해서 지금 너희들이 이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 너희의 상태는 사탄에 의해서 나아졌고 사탄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고 있다.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할까요? 어떤 관계로 대할까요? 너하고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다. 나는 네 엄마고 나는 너는 내 자식이다. 이런 관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왼수다. 너하고 나하고는 원수로서 싸워야 할 대적자로서의 딱 대치하는 상황이 돼요. 죄가 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8절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 너희는 누구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유대인들. 너희 아비는 누구요? 사탄, 루시퍼. 루시퍼에게서 너희는 들어 그리고 그걸 행해. 여러분, 이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만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지 사탄은 그렇게, 야, 지금 저 사람이 너 염장질이잖아, 한번 해 붙여? 그럴까? 넌 악해, 너 그냥 빨리 죽어버려야 돼. 그런가? 죽자.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수시로 악한 영들이 넣어주는 생각, 그 음성을 듣고 그걸 받아서 해.
이게 죄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대체할 때 어떻게 대체할 거예요? 넌 내 자식이다, 자식처럼 대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는 나의 원수, 사단의 자식이고 나의 원수를 지금 대하고 있는 듯이 하나님이 대할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게 만들어, 이런 관계가 되게 하고 이런 대체의 영향을 만들어. 그래서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과 적대하는 관계, 싸우는 관계, 다투는 관계, 그 관계로 사람을 빠뜨리는 것. 이게 죄가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오는. 두 번째, 죄는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치하는 상황을 가져오는데 사탄이 죄의 영역에서 소유권을 주장해요. 죄를 짓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어요.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내 거요. 이 사람 내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지금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속했어요. 내 소유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내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죄를 지은 인간들은 사탄의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사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었고 사탄의 말을 따랐고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속하게 돼요. 그래서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내 말 들었으니 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그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라는 의미가 그 의미.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죄를 지은 인간들은 사탄 안에 머물고 사탄 안에서 산다는 것. 그게 처한다는 의미. 예수님도 이렇게 여기시고 사도 요한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도움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누가 주인이냐가 결정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누구의 말을 따라서 순종했느냐, 이것이 주인이 결정되는 것. 악한 영이 악한 충동을 일으키고 생각을 넣어주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고 그것을 따라서 했다면 사탄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르고 의의 행동을 따랐다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사탄의 소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그 공동체, 그 개인의 삶에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뭐예요? 마음껏 부릴 수가 있어요. 악한 충동을 일으켜서 가족끼리 대가리 터지게 싸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의처증이죠, 의처증. 부인이 내가 직장가 있을 동안 전화를 해가지고 외간 남자를 불러들여서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상상해요. 그런 징후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그게 믿어도 꼭 그러고만 있는 것 같아. 누가 일을 벌여요? 아니요. 위치 추적을 해도 지금 방에 그냥 혼자 있어. 화상통하고 다 비추라 그러다 안 믿어져. 누가요? 악한 년. 마음껏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휘둘러서 죄를 지켜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한 대 치고 싶게 만들고 짜증이 나게 하고. 그래서 내 삶에 평안을 깨트리는 자격으로 꼭 권리를 얻어. 내가 결혼하기 전에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어요. 결혼을 딱 했어요. 성적으로 깨끗한 가정을 절대 이룰 수 없어요. 마누라가 계속 볶아먹어. 절대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 누가 이걸 해? 악한 영. 악한 영이 이걸 그냥 놔두지 않아. 그냥 왼수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 권리를 누가 얻어요? 악한 영이. 마음껏 부릴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과 분노가 일어나게 해요. 타락한 영이, 타락한 천사가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을 넣고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악을 행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 그래서 그걸 그냥 두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의의 법을 세우고 공의를 실현할 필요를 느끼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을 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켜요. 죄를 행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서 악한 충동과 악한 생각으로 악한 행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고,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네. 이제 심판할 때가 됐네. 이제 죽일 때가 됐네. 이제 내가 나 설 때가 됐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죄를 지음으로 많은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속죄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적자로서 대치하게 돼. 하나님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죄가 이런 거야. 이걸 가르치죠. 자,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가져오고, 이제 두 번째, 죄는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온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렵이면 집집마다 말과 염소를 잡습니다. 말고기는 특히 이 지역에서 중요한 겨울 양식입니다.
말의 갈비 부분만 골라내 카자흐족 전통 음식 갓지를 만듭니다. 먼저 말의 소장을 소금물로 씻어 준비해둡니다. 잘라놓은 갈비는 소금을 듬뿍 뿌려 절입니다. 소장 안에 절인 갈비를 넣어 순대처럼 만든 후 열흘 정도 그늘에 말리면 갓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어. 겨울에도 얼지 않고 여름에도 상하지 않아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갓지. 2시간 정도 삶아내 고기와 국물을 함께 먹습니다. 길고 추운 겨울,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갓지는 든든한 양식입니다. 가축은 가장 소중하게 키우는 재산, 그리고 가장 유용하게 쓰는 재산입니다. 가축과 유목민 사회, 도축은 숙명입니다. 오늘은 양 한 마리를 잡아야 하는 날입니다. 몽골인들이 가축을 잡는 방법은 오랜 규율에 따릅니다. 그 첫 번째는 고통 없이 죽일 것. 명치 윗부분을 조금 절개하고 척추 뒤쪽 신경 다발을 끊습니다.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울음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입을 막아야 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절대로 가축을 잡지 않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후에도 가축을 잡지 않습니다. 가축의 피는 한 방울도 땅에 흘리지 않습니다. 땅에 대한 예의, 가축에 대한 예의입니다. 양 한 마리가 부위별로 분해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양을 죽이는 장면을 좀 보셨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죄를 지었으면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죽여라. 죽이래. 자,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칠까? 죄는 어떤 죄라도 그 죄상을 죽게 한다는 것. 이걸 가르쳐. 죄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죽게 만든다. 이것을 가르쳐. 만일 평면에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정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다.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해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절대 죽는다. 이걸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그만 명령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속죄제의 제물을 선정하고 안수한 후에 도살하라고 하신다. 여러분, 이 개념은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사람을 죽인 죄만 사형을 당할까요? 죽임을 당할까요? 다른 사람을 주먹으로 친 사람만 죽임을 당할까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것만 사람을 죽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모든 죄, 반드시 죽는다. 절대 죽는다. 그 죄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죽인다니까. 죄를 지은 대가, 그 싹은 사망으로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 지어도 죽임을 가져온다. 내가 목격했어요. 죄를 짓는 걸 목격했어. 그런데 너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 봤지?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이야기해라, 증언해라 할 때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뭐야?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다. 위증이 아니요, 묵비권을 행사해도 죽인다는 거. 자, 그렇다면 죄의 대가로 죽음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 죄는 어떤 죄라도 그 사람을 죽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 죽음이 뭘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양을 잡아서 숨통을 끊고 신경다발을 끊어가지고 고통 없이 죽여가지고 잡아서 먹잖아요. 저걸 죽인다고 생각해. 죽음은 저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서 죽음은 저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서 죽음은 소멸이고 생명이 생기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죽음이다.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생명이다.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 없던 게 생기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생명과 죽음, 영적인 세계에서 죽음과 생명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영적인 세계에서 생명과 죽음은 이 분리로 개념, 분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분리와 연합.
죽음은 분리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와서 단절하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생기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죽음의 의미.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죽음의 의미.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말하는 죽음과 생명의 의미. 자, 그러면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연합한 상태를 말하는 게 생명이고, 죽음은 분리가 되고 단절된 게 죽음이고. 자, 그러면 육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 육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뭐하고 뭐가 분리해요? 자, 육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 자,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연합해서 함께 있는, 이게 생명. 이게 육적인 생명. 자, 그러면 영적인 생명은 뭘까?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이 일어나면 영적인 생명은 뭘까?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것.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럼 영적인 생명은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사람이 하나 돼서 연합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이 상태. 이게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또 하나의 생명인데, 또 하나의 생명이 뭔지 아시나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자,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건 뭘까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합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연합하는 거. 이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이 연합하는 것. 영원한 죽음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이 분리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명과 죽음의 개념이고,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생명과 죽음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죄의 대가로 죽음이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 가지가 다음날. 자, 1차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돼요. 이게 죄가 가져오는 1차적 죽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단절이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뭘 했어요?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써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는 현상.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 처음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죄를 짓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단절하게 만들어요. 이게 영적인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경험하죠. 그리고 죄는 인간의 이 육체의 죽음을 가져와요. 반드시 가져와요.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저주를 경험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짓고 채찍에 맞아서 피를 빼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고정이 되고 그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육적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 여러분과 내가 당할 육적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죄가 이 결과를 가져와요. 아까 처음 영상 보셨죠? 살아있는 채로 코모도 도마뱀이 사슴을 뜯어먹잖아요. 예수님은 산채로 지금 코모도 도마뱀에게 뜯어먹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저 양처럼 신겨울 따발을 끌어서 고통 없이 죽인 게 아니에요. 발가락 하나씩을 뜯어먹히고 장단지의 근육을 뜯어먹히고 신경줄을 뜯어먹히고 그리고 뼈를 앗아먹는 살아있는 채로 죽임을 당하는 그 극한 끔찍한 육체적 죽음을 당했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하면서 끝내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이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죄가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육신에서 몸에서 영혼을 빠져나오게 하는 저주,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의 불속에 빠져요. 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뭘로 가르쳐요? 소를 잡아서 죽여라, 양을 잡아서 죽여라, 이걸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누구 하나 비난하고 누구 하나 욕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고 나는 이제 영원히 굿바이고 네 육체에서 네 영혼을 빼낼 거고 너는 내 나라에서 영원히 주방할 거야. 죄는 이 결과를 가져온다고 속죄제사가 강력하게 가르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저주겠죠. 두려워하지 않을 걸 두려워하고 살아요. 제가 비행기를 한 5시간 한 20분 타잖아요. 여러분 제일 그 긴장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아세요? 딱 세 포인트에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창밖을 보게 돼. 제트 엔진을 딱 가동하는 순간 쫙 나가요. 제트 엔진을 딱 가동하는 순간 쫙 나가는데 어디에 예의를 주셔야 되냐면 지상에서 딱 뜨는 순간 쫙 가다가 쫙
쫙 올라가는 순간, 올라갔네? 이제 안전비용이 들어가는 거, 이 타이밍에 긴장을 하고 예의주시하게. 그 다음에 언제 예의주시하게 되는지 아세요? 기류가 난기류를 만났을 때 툭툭툭, 그 엄청난 비행기가 마치 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세면 막 두동강이 날 것 같아 비행기가. 그때 긴장을 해요. 마지막 긴장이 언제인지 아세요? 내릴 때 딱 하고 이 비행기 바퀴가 지상에 딱 닿아서 쭉 미끄러져 갈 때, 이때 예의주시하게 살아보라. 근데 여러분, 그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야. 그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야. 뭐가 두려워야 할 거야? 내가 죄를 짓고 있느냐, 짓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초미의 긴장을 가져. 근데 내가 부모님한테 염장을 지르고 부모님에게 속을 새기는지 안 새기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에 두렵지 않아.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뒤에서 험담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혀 아주 그냥 당당하게, 아주 그냥 힘차게 그 죄를 져요. 그걸 두려워해. 그게 바로 죽음이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나의 삶의 평안을 깨느냐, 나의 삶의 환난과 풍파를 몰아오느냐,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데다 두려운 거예요. 이것 또한 죄의 저주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법령을 내가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여기서 두려워. 미안해, 내가 소리 질러서 조금 작게 할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죽음이 재수 없어서 당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재수 없어서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의 죄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죄에 민감하시, 죄에 둔하면 안 돼.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